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였냐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이 요다강 주변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뭔가? 이제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먼저 옷과 먹을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추워질 때를 만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속옷도 넉넉히 껴 있고 그렇게 이제 여벌 옷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흔히들 이제 넉넉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옷 두 벌을 나누라라는 건 이건 부유한 사람,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것을 나눠라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수탈이 있고 또 지도자들의 착취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굶주리는 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넉넉하고 굶주렸지만 그러나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입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도 계속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걸 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져요. 정말 회개한 이후에 그 삶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만 알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한 이후에 그 열매가 뭐였냐면 그렇게 착취해서 얻은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여벌옷을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어려운 교회들을 볼 때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한 교회가 이제 화재가 나서 교회가 완전히 전소해버린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있는 교회가 원래 교회고요. 저 교회가 밑에 보면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1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다 타버린 거예요. 저 불타버린 예배당 앞에서 이제 기자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말씀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바로 본당 옆에 교육관이 있고 사택이 있는데 이제 열기로 인해서 조금 일부는 좀 끌렸지만 그래도 불이 옮겨 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던 말씀이 더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10억이 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왔던 나눔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고민도 있지만 그러나 해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보니까 연탄을 10만 장 정도 나누고 10만 장 놀라지 않으시죠? 한 100만 장, 한 1억 장은 돼야 조금 놀라실까? 예. 그리고 푸드뱅크 사역을 연 5억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160명 모이는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해마다 해온 이 엄청난 나눔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이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니까 특히나 상가교회들 또 시골교회들, 특히 시골보다는 도시교회들이겠죠. 도시의 상가교회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규모가 더 작아지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특히.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운영도 어려워지고 정말 이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어온 선교 사역, 지금까지 이어온 나눔의 사역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를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월세 내기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선교는 계속하겠습니다. 나눔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들려왔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일 당회와 구역회를 하면서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12년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선교와 구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인 후원자들이 늘어서 매월마다 가정에서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는 가정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교회,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교회들, 또 이웃들을 위한 난망비, 또 구제비, 장학금, 또 농산물들, 여러분이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돕는 이들, 이런 개인 후원자들이 참 작년에는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게 작년에 한 해 표였어요. 작년 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표를 정해놓고 제가 신년 첫 주에 분명히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실지, 살아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살려내실지 기대하자고. 근데 웬걸요, 바이러스가 살아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바이러스가 막 터지기 전까지 우리 2월 달까지 상황을 보면 교회는요 정말 계속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했어요. 막 지경이 넓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집회도 계획하고 있었고 또 미자립 교회들을 섬길 일들도 막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 행사들도 계속 연이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되고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었잖아요. 근데 새벽에 이 당회 구역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거였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올해는 너무 힘드니까, 또 얼마나 이상기후 현상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농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이리저리 치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 조금 쉬었다 가야지, 그래 여기까지 해야지, 멈춰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보롯을 나눠주는 마음, 이런 가운데서도 나도 굶주리지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회개한 합당한 열매들이 작년 한 해 여러분 스스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뭔가 막 뭐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런 감동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살려내는 역사구나. 뭐 온몸이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좀 표시가 안 나죠.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막 지금도 은혜가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흔들리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구나.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부여잡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공동체로,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자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의 일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 우리를 통하여 여보롯을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선교와 구제와 나눔의 일들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그다음 이제 질문하는 부류가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신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말 적절한 그 사람들의 맞는 답을 다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이요 가장 혐오하는 세력들이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이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리들만 보면 정말 죄인, 그래서 어떻게까지 여겼냐면 세리들은 당시에 살인자, 장기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은요 세리들의 이 수입을 불결하다 그렇게 여겨서 세리들이 드린 헌금을 받지도 않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리들,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럼에도 세리들도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리의 일을 버려라,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주어진 일 가운데에서 정직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정한 것 외에는 받지 말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과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이기심과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이기심과 탐심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내 이익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용해야 될 그런 이용 대상자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피해를 보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이기심과 탐심이, 이 악한 내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불의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몸부림을 쳐야 돼요. 결국에는 이 이기적인 마음, 탐심의 마음이 세리들을 이렇게 악한 자들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이기심과 탐심이 불의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이기심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주 재미있게 보는데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구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주에 필리핀 마닐라 이제 여행하는 게 나오는데, 필리핀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80% 90%다 카톨릭이에요. 근데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데, 종교적 행사가 열리는데, 그 블랙 나사렛이란 행사인데, 그때 몇 명이 마닐라에 모이냐면요, 800만 명. 800만 명. 8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이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 모일만 하겠더라고요. 거리마다 사람들이요, 완전히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행사가 시작됐는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1606년에 멕시코의 조각가가 이제 예수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상이 불에 타지 않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 타지도 않고 얼굴만 그을리고. 그래서 필리핀에 들어왔는데 필리핀에 또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났는데도 멀쩡해요. 화재가 났는데도 멀쩡해요. 아, 이거 뭔가 특별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행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랙 나사렛이다 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예수상을 만지거나 또 수건으로 이 예수상을 닦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병이 낫거나 또 우리가 잘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려고 800만 명,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기 다리예요, 다리. 근데 지금 저게 제가 앞만 찾아봐도 다 나온 게 없어서 그런데 저 다리가 낀 다리예요. 다리건 도로건 거리건 다 저렇게 사람들이 차 있어요. 뭐 하려고 하냐면,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 예수상이거든요. 저렇게 저 예수상을 만지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손으로 막 밀리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래서요,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뭐 다친 사람들도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야,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상이 검게 그을렸건, 예수상이 누가 만들었건, 예수상이 뭐 지진해도 뭐 괜찮았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든 조형물이잖아요.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만들어 놓은 조형물인데, 그걸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아니 무려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몰려드는 이유, 탐심이에요. 탐심.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았잖아요. 탐심, 이기심을 채워줄, 자신을 잘하게 해줄 이 욕망을 만족시켜 세상 임금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또 다른 저런 예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생명 없는 것에 목매면서 그것이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도구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에게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탐심, 이기심, 그거에 이끌리지 말고 정직하게 행해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서 직장 생활하실 때, 또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탐심, 이기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마지막 이제 질문을 던진 그룹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그러니까 경찰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간혹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리들이 이제 이 세금을 징수할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이런 부정을 행한 거예요.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품어주고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들은요, 불의를 미워해요. 불의를 멀리해요.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에 힘을 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면서 요한이 불의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맞춰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정인이 이야기 다 아시죠? 뭐. 이 10개월, 16개월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 이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폭행을 당해서 양모에게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고 뼈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고, 여러분 췌장은요 절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도.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는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그 위에서 두 발로 강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면 췌장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 절단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두 발로 완전히 뛰어내려야 그 압력으로 그게 절단되는 거지. 그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학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이었죠. 독실한 크리스찬. 모두 다 목회자 자녀였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묻혀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2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때, 야유회 때 다녀왔던 양평이었나요? 예, 거기 하이패밀리 송기로 목사님 운영하는 수양관. 왜 우리 거기 가셔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무도 심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뒤쪽 언덕 위에 묘원이 있어요. 안데르센 공원 묘원이라고. 거기가 어떤 묘원이냐면 이렇게 이제 난치병으로 일찍 숨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무료로 이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정인이가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송기령 목사님이 이 아이가 이제 이런 병으로만 숨진 아이인 줄 알았다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도 오지도 않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가보셔서 알지만 거의 얼마나 저기 굽이굽이 언덕입니까? 이거 진짜 거의 큰맘 먹고 가야 하잖아요, 길이. 근데 그 골짜기까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숨진 것임을 알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잘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맞이를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분이 인터뷰 영상 한 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밤새 눈이 쏟아졌는데 눈 때문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강추위에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손목을 잡고 오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흰 눈을 보면서 우리의 눈물에 대한 정인이의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흰 눈을 보면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신 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손에는 초콜릿이 들려있다든지, 또 참 인상적인 것은 이 장난감을 들고 오는데 새 거를 가져오기보다는 집에서 자신이 아끼던 그 인형을, 아기 인형을 가져왔다든지 장난감을 가져왔다든지, 근데 그게 뭔가 아니 나누고 싶다는 마음들이었어요. 이래서 야, 정말 이게 좋은 세상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참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 고맙기도 했고. 뉴스로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추모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혼자 있을 정인이를 조금 이 추운 날에 좀 더 따뜻할 수 있도록 조금 여기 찾아오셔서 추모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한옥 목사님, 그리고 같이 따라온 이들과 더불어 거기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세 분 다 참 정말 속죄해야 할 게 우리라고, 한국교회 민낯이 여기에 있다. 우리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다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시고 가슴 아픈 얘기들을 나누고 거기에 정인이의 마음에 또는 또 그를 생각하는 추모하는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떠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그 많은 목회자 가운데 아주 정말 작은 목사 한 사람이 속죄하고 그 묘지 관리인으로서 정인이를 땅에 묻고 정인이를 보듬어 준 그 목사 한 사람이 속죄하더라. 그 얘기만 좀 기억해 줘도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 악마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울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다. 악마를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나? 눈물은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흘린다. 정인이를 땅에다 묻어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인이가 춥지 않게 우리 가슴에 눈물로 묻어주자. 그래야 또 다른 정인이가 탄생하지 않는다. 사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먼저 무릎을 꿇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 울고 울자. 한국교회는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금 시작하자.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민낯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들,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한 한국교회의 원로 지도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주님은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삶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직종별로 맞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헛된 욕망들, 이기적인 마음들, 탐심들, 욕심들,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는 그것에 이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그럼 지금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불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승부할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오늘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올 한 해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기적인 욕망, 탐심을 붙들고 이 불의를 행하고 정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일들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며 이제 정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정말 나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지는 이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올 한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의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삶들, 이 분명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능력이 역사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정말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정말 보기 수없고 정말 변하지 않는 불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모이고 선한 역사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합당한 열매는 말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증거하는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기회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의 사역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원수가 날 향해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쓰러지지 주님의 능력이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역사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이기심과 욕망과 이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사로잡히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불의를 행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또 침체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은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비난으로 완전히 정말 인간의 이 교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진정한 선한 능력은,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은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말로만 내는 게 아닙니다.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무리 원수가 우리 마음을 요동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10의 1조와 1천문제와 건축과 또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지경에도 넓어지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